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강 한 4, 5년 동안 중지가 됐던 것 같아요. 베스트힐스 요양병원 예배가 이제 내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유재순 장로님 또 안금예 집사님 두 분을 이곳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21세기 안디옥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된 우리 백광현 집사님도 우리 요양병원 예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요양원 또 고대 안산병원 그리고 조혜 선교회까지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 계기도 베스트힐스 요양병원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어떤 시간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방금 전까지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범죄를 지었어요. 자범죄는 내가 알게 모르게 막 계속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심각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었어요. 구원은요, 이 세 가지 죄에서 몽땅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생을 저주와 재앙에 빠뜨릴 수 있는 원죄와 과거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구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이 세상 권세를 눈에 보이지 않게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고 사주팔자에 매이고 이삿날짜 묘자리도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풍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불신자들을 여기에 가둬놓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고사 지내지 않잖아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그거 하면은 안 벌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든 안 하든 큰일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불신자 인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사탄의 손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의 문제 해결입니다. 세 번째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불신자들은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칩니다. 여러분들 점 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이 점 치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 한다? 나도 모르게 그게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도요, 다 점을 쳐요. 불교는 점 안 치는 줄 아세요? 점 쳐주는 스님은요, 아주 용하다고 인기가 더 많아요. 자, 왜 그럼 점을 칩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겐 점을 치든 오늘의 운세를 보든 상관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미래가, 재앙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과 지옥 형벌이에요. 구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을 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도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 부모나 조상들이요, 후손들 잘 되라고, 자녀들 잘 되라고 온갖 미신을 따랐어요. 또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을 하고 여러 종교를 붙잡고 지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1년에도 몇 번이나 되는 제사를 정성껏 지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이 사단 마귀를 경배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후손들 잘 되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건데, 정성을 다하고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어메나 후대가 망해버리네.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후대들에게 내가 당했던 저주를 그대로 대물림시켜버리네. 자, 구원은요, 후대에게 가장 큰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보고 후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를 남기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후대 문제 해결입니다. 자, 정리하면 주일 예배는요, 모든 성도가 받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후대 문제까지 해결되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니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기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구원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창세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미리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여러분들을 다 정했대요. 내가 구원 줘야 되겠다, 다 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저 최명 집사 구원해야 되겠다. 막 어쩌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막 너무 막 날릴 것 같아. 내가 저 임승희 저 구원해야 되겠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벽에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백광현 집사님의 여동생, 우리 백전 집사님의 남편이시죠. 이재석 집사님이 갑자기 큰 수술을 이제 받게 됐어요. 너무나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감사하다 했는데, 더욱 감사했던 게 우리 백 집사님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놀라잖아요, 일단. 그리고 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백 집사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바라볼 뿐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근사하고 멋있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그냥 막 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구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구원받는 방법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대물림돼 버린 게 있어요. 그게 원죄, 사단, 지옥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노력도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미신, 우상,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거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구원받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정치인들이 늘 말썽을 부리는 게 뭡니까? 돈 문제예요. 그 돈 문제가 왜 문제가 되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는 뇌물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만이 선물이에요. 자, 원죄, 사단, 지옥 아래 잡혀있는 인생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누구도 이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폭발시켜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란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요,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라는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 이걸 내주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먼저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은요, 보혜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일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뭔지는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것을 인정해 주시려고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치셨다. 인이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씀은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 영원히.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병원 교회에서 또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또 치매를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늘 강조해요. 인사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증거라는 게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 뭐야? 뭘로 증명할래? 구원받은 증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대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 1서입니다.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뿐이다. 뭐래요? 하나님만이 영생, 곧 구원받은 성도가 갖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발견됐냐? 고백되냐? 체험됐냐?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갖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을 다 하고 뭐 직분도 있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겠냐?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행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도 그랬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행위 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구원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구원 받았대, 은혜 받았대. 아니에요. 절간에 가도 행동 똑바로 나옵니다. 절간에 가도 술, 담배 안 먹어요. 성당에 가도 그래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단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오늘 제목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럼 왜 구원이 완전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구원을 완전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이세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일 때는 그걸 절대로 이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을 내가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누구시래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구원은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보혜사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가 뭡니까? 보호할 보자예요. 사탄을 밟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좋은 선생님처럼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이 보혜사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를 보혜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이라니까요. 다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석가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다만 다음 날 저주와 재앙이 응답으로 와요. 공자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제삿날이 돼버립니다.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온몸에 폭탄 두르고 자살 폭탄 테러하러 가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일은요, 교인들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교인들이 몰라요. 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막 하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구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그 심부름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까지 하나님은 보내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들, 만만 천천이 뭐냐면 만 곱하기 만은 얼마? 만 곱하기 만은 얼마? 막 계산기가 머리에서 돌아가죠. 1억. 천 곱하기 천은 얼마? 100만. 역시 배집사님 되게 빠르시네. 자, 천사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억 100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셀 수 없을 때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표현 방법인데 천천만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 숫자가 많을 텐데 나한테까지 보낼 천사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희 딸 희명이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평점 1.1이 나왔고 전교 1등을 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용돈 주고 막 롤링 파스타 데려가고 영화도 보여주고 막 했어요. 왜 그러느냐?
더 잘하라는 악한 동기가 딱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기간에도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켜줬는데 제가 마음속에 늘 기도했다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 희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막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광덕고등학교 안에 691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72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희명이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녀의 증거를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도 목장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게 뭐냐, 우리 희명이 또 21세기 안디옥교의 모든 그루터기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사단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흑암 종교, 흑암 사상, 흑암 문화, 흑암 교육, 5만 가지로 역사하는 후대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추방될지어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냐면, 세상이 전혀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만약 알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세상 임금처럼, 이 세상 신처럼 행세하는 사단마귀입니다. 구원은요, 사단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밟아버리고 사단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도하세요. 6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형이 싸움을 잘했거든요. 아니, 자기 친형이 싸움을 잘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던데 뭘. 왜? 형이 학교마다 다 선배였거든. 근데 학교에서 저희 형이 통이었어요. 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 이름이 안홍순인데 이 이름만 되면은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물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배경이 됐다니까요. 천국이 배경이 됐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돈이 배경이고 권력이 배경이고 명예와 성공이 배경이에요. 이것 없으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배경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얻고 나면 행복해지느냐? 이상하게 더 불행해져요. 왜? 돈, 권력, 명예, 성공,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 서로 죽여, 서로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야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앞에서 말한 6가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야 할까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원은 세계복음화의 대열 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대열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이걸 깨닫고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사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건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고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란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구원의 축복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왜? 이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진짜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이 돼요. 그러면 내 조건이 있잖아요. 환경, 형편, 사정,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불교 신도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천주교 신도가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안상홍증이야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참 감사예요. 구원 안에서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개인화하는 정시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개인화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받은 구원과 이 구원의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문제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안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장소를 고정시켜서 지속하는 걸 목장이라 그래요. 전도와 목장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주신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응답받아서 증인이 돼서 말하는 목장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완전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죠? 복음은요, 이미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 누려라. 잘 못 누리냐? 그럼 빨리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라. 잘 안 되냐? 그러니까 강단 말씀, 정시기도, 목장에 집중해봐라. 그거거든요. 이미 다 준 걸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아직 안 준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냥 비는 거예요. 뭐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면서 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단체처럼 종교 생활을 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완전한 축복 구원을 누리는 신앙생활에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